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특식을 제공해 주셨죠. 특식은 특식입니다. 오늘 다시 일반 가정식으로 돌아옵니다. 일반 가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크로스포인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교회로 있어 온 기간이 벌써 10년. 그 사이에 저도 나이가 좀 들었고 보시다시피 양옆에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가 이제 완전히 하얘져서 이 노화의 상징인 흰머리와 그 주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입가 특히 이 목 밑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동안 일도 많았고 탈도 나름 있었죠. 그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 교회 지난 10년간을 뒤덮여왔으면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글자 그대로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소중한 시점에 저는 그 신약성경 그 어떤 본문보다도 찬란하고 위엄이 느껴지는 본문이죠. 매우 귀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갖고서 설교를 하게 됨을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바로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무엇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해줄까? 이런 주제입니다. 저는 영광스럽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월드컵 결승전 상대팀을 이기고 우승을 한 그 국가가 줄림의 컵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이죠. 매 4년마다 온 지구를 들썩거리게 하는 세계 축구의 대제전, 월드컵 축구. 대단한 이벤트죠. 7번을 이겨야 마지막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결승전까지 가서 우승하는 그 나라 대표 선수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그 줄림의 컵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영광성이란 바로 이런 순간, 이런 장면들이죠. 우리의 삶에 그와 비슷한 영광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런 영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은 월드컵, 줄림의 컵의 영광을 훨씬 상회하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영광 위의 영광이고 영광의 꼭대기에 있는 모든 영광들의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
정말 기념비적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주의 영광,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영광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의 영광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에게는 내면에 어떤 큰 힘이 하나 존재했어요.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고통이 아주 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내면에는 그 극심한 고통을 감수케 하는 어떤 힘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뭘까? 그것은 바울 자신만이 느끼고 있었던 남 모르는 힘이 그의 뒤에서 그를 계속해서 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가?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꼭꼭 감추어져 왔던 것인데 이것은 어떤 비밀인가?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의 비밀. 이토록 길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온 세상에, 특별히 이방 땅에까지 아주 풍성하게 드러난 거죠. 그럼 이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27절 후반부. 이 비밀의 정체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근데 이 비밀의 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떠밀고 계십니다.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를 선교의 현장으로 떠밀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 비밀의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송명의 자매 그 예수 그 이름 시를 아시죠? 좀 이따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양으로 나온 아주 유명한 시죠.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온 거예요. 그 첫 소절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이제 비밀이 되었네. 바로 그 이름 내게 비밀이 되었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구원의 역사 안에는 이토록 충만한 풍부한 영광성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걸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이 영광의 충만성을 그 어떤 형태로든 축소를 시키는 실수를 범치 않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들이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32장 일부 예배 때는 불렀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1절에서 이렇게 출발된 가사가 2절에서는 보세요.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이렇게 발전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연도, 여러분 지금 특히 봄인데 여러분 나가보시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정말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죠. 근데 그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특히 그분의 십자가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상회할 수가 없다.
3절에서는 더해집니다. 확대가 됩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뭐라 그러죠?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 특별히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아름다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불가능한 어떤 탁월함 같은 것, 어떤 지고함이 있고 최고의 미가 있고 최상의 영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발 축소시키지 마세요.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축소시키지 마세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전체 내용을 그런 식으로 도배를 하는데, 그분의 표현처럼 십자가는 이미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토록 수치스러운 그 사건이 요한 사도에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미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찬양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그래서 주의 영광,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오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문제는 24절과 25절에서 충분히 표현되는데 보겠습니다. 24절,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의 영광의 기초에서 설립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낸 그 영광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세워진 그 이유 때문에 주의 모든 교회들은 이제부터,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주의 영광이 갖는 이 힘을 실제로 힘입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딱 그 경우인데, 사도 바울이 이 주의 영광을 단지 말로서만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따라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파된 그곳의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거기에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파된 그곳 사람들이 실제로 전파된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실제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교회의 성숙과 신자들의 성숙을 여기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8절에서 그러죠.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교회에 소속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였다. 2장 2절부터 5절에서는 더 이 내용이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겠죠. 교회를 세웠겠죠.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깨닫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그가 기쁘게 지켜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요,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 하나만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까지,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까지 포함해서 쓴 편지거든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눠진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그곳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것을 지켜보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 목표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버전으로 그 목표를 설명하자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에 세워진 그 이유와 목표가 뭐냐? 왜 우리가 그때 교회를 여기서 이렇게 세웠느냐? 오늘 말씀 버전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지역에 소개하기 위한 뿐일 거라는 거예요. 즉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것으로서 우리 교회는 이미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다시 추억을 해봅니다.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거의 메가처치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메가처치였습니다. 이 교회가 가졌던 영광스러움 그게 뭐였을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말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버전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겠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도 하셨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 이남에 한강 이남에 그때는 뭐 강남이 발전되지 않은 때였으니까 한수 이남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큰 교회 뭐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주일학교 학생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 교회당에 그냥 아침 7시면은 주일 아침 7시면은 꽉꽉 차고 참 좋은 거죠. 물론 축복이죠. 근데 그걸 거의 표어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학부 숫자가 가장 많은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시내 중심가에 한복판에 9층짜리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9층짜리 빌딩을 세우는 교회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면 당의원이 한 3, 40명 됐던 것 같은데 제 아버님이 서열 3위였습니다. 서열 3위. 서열 3위 장로님 아들 뭐 이런 거. 그때는 뭐 강대상에서 뭐 드럼 못 치게 했어요. 기타도 못 치게 하고 심지어는. 근데 가스펠송 발표회를 가장 먼저 한 대학부 뭐 이런 거. 참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교회의 진정한 영광일까? 한번 제가 좀 아픈 이야기지만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아니죠. 그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어떤 사이즈든 간에 우리 각 교회들의 존재 이유는 복음 안에 담겨진 주의 영광성을 온 세상에 그 주변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이 일 때문이다. 이게 교회 프라이드고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최고 이유다. 이번 10주년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뭘 기념하고 뭘 감사하고 뭘로 우리 교회 프라이드를 지닐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아름다움 뿐이에요. 복음에 숨겨진 주의 영광을 알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일에 지난 10년간 매진해 온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서 얻고 누리는 영광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24절과 25절을 읽으면서 주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삶의 영광성을 이제 함께 발견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어가 누구죠? 사도 바울 개인입니다. 그는 누구죠? 지금 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한 그리스도인이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한 목회자예요. 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목표가 아주 뚜렷해요. 유일한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것이다. 그게 그의 개인의 삶의 영광이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 표현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90% 정도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이제 남은 10%를 내가 채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그 고난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해요. 100%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고난이란 뭘 말하느냐? 누구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겪고 경험하는 매우 현실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겪었던 실제 인물이기도 했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아시아에서, 이 골로새 지역이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경험했던 그 고난을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자기는 이미 그때 사형 선고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다루었던 주의 영광이, 자, 오늘 제가 괜히 설교를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죠. 영광을 3개로 쪼갰죠. 주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리고 나의 영광인데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 순서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다뤘던 그 주의 영광이 그 다음 교회의 영광으로 전이되고, 영어로 표현하면 트랜스플랜트가 되고, 두 번째 영광이었던 교회의 영광이 마지막 성도 한 개인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발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넘치는 이 영광의 마음, 주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내 자신의 영광이 되는 이 영광의 마음, 이 부요의 마음, 넘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남은 삶 전체를 뒤집어 놓고 핸들하고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신자에게 매우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하면서 선교하면서 죽도록 다 고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 어떤 경로의 삶을 살든 간에 신자의 삶의 진정한 영광성은 어디에 있는가? 신자의 삶의 진정한 프라이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 묶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지점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누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선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채워가고, 그리고 거기서 삶의 보람과 명예를 느끼고 거기서 삶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일, 이게 우리 신자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요, 제 아들 목사에게 꾸준히 강조를 해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이민교회 PK, 이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 자녀들의 아픔이 있어요. 이민 목회 현장은 항상 아픔과 상처로 남는 것 같아요. 갈등이 많잖아요. 갈등이 많은 이민교회에서 자기 아빠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PK들이 마음의 그늘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과 제 아들 목사에게 지금까지 수시로 강조해 왔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한 영광을 가지라. 이 영광성을 품고 살아라. 네가 꼭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딸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영광성을 품고 살아라.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배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목회자 차원에서 보자면 이 목회자의 본질이 뭐냐?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에 드러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아빠인데 뭐가 꿀리느냐? 어깨 펴고 당당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2주 전에 한 분의 장로님이 임직을 받았죠. 박주원 장로님. 저는 이분에게도 이 영광성이 충만해졌으면 해요. 이 영광성이 충만해져야죠.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는 삶에 대한 영광과 열망이, 그리고 그 영광과 열망이 가져다주는 삶의 영광스러움 같은 것이 우리 안수받는 그 장로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의 장로직 자체가 많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봐요. 장로직이 어떤 명예의 자리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장로직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직책 자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한 일선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직책이 이 장로직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땅에서 참 많이 수고했다.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 멸류관을 그에게 먼저 쓰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명예와 영광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어떤 명예와 어떤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의하면 주의 영광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다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영광 때문에 살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내 삶의 명예와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자, 그가 누군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아까 낭송한 성명희 자매 예수 그 이름 후반부를 낭독해 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후렴에서 이렇게 출발됩니다. 사람들 그 이름의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도 진짜 비밀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되었고 교회의 비밀이 곧 여러분의 비밀이 된 거죠. 그 비밀은 여러분 심장에 찬란한 보석으로 꽉 박혔어요. 교회 설립 1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비밀이시고 영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새겨지고 박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10년 더, 20년 더,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모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우리의 비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 비밀의 영광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시고 사역하실 것을 약속해요. 어떻게 약속할 거예요? 이렇게죠. 주님이여, 당신만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영광이요 비밀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 불러도 좋은 그 이름, 나의 비밀, 우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품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존재해온 그 이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살며 그분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우리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각자의 삶,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